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회개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에스라 선지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선지자, 그리고 역대 상하서를 읽고 말라기서 하면 구약 성경을 다 읽고 신약으로 넘어갈 텐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또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라. 그 에스라 선지자는 학자 에스라거든요. 한 가지만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에스라는 박사 중에서도 박사입니다. 아주 탁월한 박사입니다. 역대상하서를 읽잖아요. 역대상하서는 이스라엘이 70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그 역사를 누가 쭉 정리를 하느냐? 에스라 선지자가 역대상하서를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존경하는 랍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 선지서. 그래서 저는 그 귀한 주변에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 멘토가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서, 그래서 주일날 이제 느헤미야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다, 에스라다,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 할아버지도 있고 다윗도 있고 또 다니엘도 있고, 그러나 에스라, 학자, 선지자 에스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셨던 말씀 그대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지나다가 갑자기 바벨론을 뛰어넘는 페르시아 강대국이 딱 들어섰는데, 그 왕이 누구냐?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고레.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아마 다니엘이 1차 포로기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총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그 이사야가 기록한 예언사를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왕이시여, 이미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이 바벨론을 침공해 올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됐네요. 그리고 이제 70년 기한이 찼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고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경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는 구약 성경을 알려줄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예수님과 성령님 당연히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지만 구약 성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약도 다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신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천국도 지옥도 허구가 아니라 진짜구나. 아멘. 바벨론에서 포로 끝내고 돌아올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메시아 오실 것이다, 그대로 오셨잖아요. 성령님 보내주실 것이다, 오셨잖아요. 아멘.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가 저 여러분들 위해서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방법으로 70년이 딱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7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지금도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내쫓는 거야? 그 당시도 70년에 돌아오니까 거기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니까 이방인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막 방해를 하고, 그 성전 건축이
20년 만에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중간에 이게 지연되니까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랬더니 할게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거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구약 성경 이렇게 끝이 나고 신약으로 이어지는구나. 할렐루야. 그냥 똑같은 말씀만 우리가 그냥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어야 과거에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앞으로 어떨 것까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 새성경거에서 할 일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정말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방법으로 돌아와서 20년 만에 이제는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을 되는데 그때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학계 스가랴 4장 6절이 이는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야훼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그 스가랴에서 4장 6절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연대기 순으로 읽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성전 건축이요, 수룹바벨이 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힘을 얻고 와서 건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해하고 이게 하나님의 때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부터 해서 그래서 중단됐다가 20년 만에 재건이 된다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이키셨으면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할래 안 할래 정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야훼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20년 만에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70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았으면 이제는 성전 재건시키고 1차 3번에 의해서 포로를 끌려고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것은 20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6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끝나고 80년이 된 시점에 오늘 읽으신 에스라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에스라 선지자가 한 일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1918년부터 1945년까지 그렇게 자유를 원했잖아요. 1945년 8월 10일 광복절 맞이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2025년 80년을 맞이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말씀 읽다 보니까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80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전쟁도 겪고 자유를 주셨으면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는데 코로나 겪으면서 막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고 다음 세대 그냥 우리 짐승들하고 애완견 키우는 분들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상한 얘기하면서 젊은 사람들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러는 상황. 그러니까 1차에 성전 짓고 2차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20년 뒤 한 1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성벽을 느헤미야 통해서 재건을 시키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가 기록이 되는데 2차 귀환, 그러니까 성전 짓고 60년, 귀환 시점부터 약 80년, 그러니까 80년 동안 훈련받고 돌아왔으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80년이 지나고 난 광복 맞이하고 난 우리나라를 보면 글쎄요. 그 당시도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 선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자 중에 학자거든요. 근데 7장 10절 보니까 그런 학자인데도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다. 모세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준행하고 가르치라. 모세 때부터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까지, 에스라 선지자까지 한 1000년 세월입니다. 1000년 후에 똑같은 말씀. 그 시점으로부터 한 2400년이 지났잖아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합시다.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가을 학기, 이제 여름 휴가 시즌 다 무더위, 오늘도 굉장히 덥던데 이제 선선한 가을 되면 또 배울 겁니다. 임직 받는 분들 서리 집사님 때부터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준행하고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아멘. 예수님이 지상명령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랬지. 성경 구절 몇 구절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 장로님들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고, 또 아는 것을 가르치셨으면 좋겠고. 모르면 배우셔요. 알면 가르치셔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론이 너무 긴데 큰일 났네요. 그 60년 세월이 지났는데 와서 보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어떻게 엉망이냐? 와서 거기서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보면, 레위기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시내에서 맺은 구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 풀어낸 것이 십계명이고 풀어낸 것이 레위기서인데, 레위기서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본인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거기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서 그 아내들이 안 오니까 재혼도 하고, 여자분들이 안 오니까 여기 7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항상 그렇잖아요. 거기 포로로 어떻게 끌려가 어떻게 살았는데 가서 보니까 살만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로 와 그런데도 그냥 남자들은 그냥 비전이 또 뭐 일이 생기면 한번 해보자 그러고 막 남자들 오는데 여자들 안 따라오니까 거기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하고 사는 이 모습을 대학자, 그 귀한 에스라 선지자가 칼을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느냐? 막 그냥 비통해서 수염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막 털을 뽑고 옷을 찢고, 그것도 속옷까지 다 찢고 금식하면서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100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약속 지키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모든 민족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국가로 택하신 족속으로 세우셨는데, 안 돼서 70년 훈련시키셨는데 와갖고 또 성전 건축을 했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인,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에스라 선자를 찾아와서 같이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읽으신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나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함께 행하소서. 에스라 선지자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동남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진행하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라가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얻고 이 얘기를 듣고 힘을 얻고. 근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죄를 지면 거기서 딱 끝날 텐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80년 세월 동안 한두 명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이방 여인을 얻은 게 아니거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에스라가 함께 하겠다 맹세하면서 금식하면서 공포하기를 3일 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라. 모이지 않으면 그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아하수에로 에스더가 등장하잖아요. 그 아들에게 그 에스더 통해서 아하수에로 아들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모르드게 그 외삼촌 믿음 좋은 딸 많은 분 통해서 어떤 힘을 실어주느냐. 에스라 너 가. 사법권 다 줄게. 네가 거기 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내가 힘이 돼줄게. 거기 함께 회개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3일 안에 모이자면 당신들 재산까지도 다 뺏겠습니다. 3일 안에 다 모이십시오. 거기다가 오늘 계신 본문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날 큰 비를 내리셨나 봐요. 비 내리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나 보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엘리야 때 막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비를 내려주시고 에스라가 단호하게 회개하자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는지 큰 비를 내려서 그 비 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냥 떨면서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에 다 모였는데 그때 에스라가 저들을 향하여 뭐라고 공포를 하느냐.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끊어버리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죄를 끊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신다. 네,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요. 우리가 끊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내하고 이방 여인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이방 여인하고 낳은 자녀들 며느리 삼은 것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때가 9월 20일인데 10월 1일부터 해서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 3개월 동안 누가 이방 사람하고 결혼했는지를 싹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어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아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네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누가 도왔다? 네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도왔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데도 방해하는 자들이 있구나. 오늘 새벽에 우리 엄유준 목사님이 역대하 족보 이름들 쭉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 선한 일 하는데 기록되고 기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하는데도 이런 방해가 있구나.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시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냥 회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가랴 9장 3절 보니까 겉옷 속옷 찢고 머리카락 수염을 다 뽑았다. 막 수염 뽑고 머리털 뽑고 막 옷 찢고 회개하는 회개도 회개겠지만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이겠죠. 아멘. 하나님 앞에 지은 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도 조목조목 구하잖아요.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회개도 그와 같아요. 두리뭉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말로,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죄 버리죠. 회개하면 요한에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단호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내하고 남편은 하나잖아요. 한 몸을 이뤘는데, 나는 욕먹어도 우리 아내를 욕해? 가만두지 않겠다. 그게 남편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 반쪽인 아내를 이방년이지만 끊어버리라? 반대할 만하죠. 거기다 자식을 끊어버리라?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여보 나를 끊어버린다고요? 나를 내친다고요? 아빠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자식, 그 아내 부르짖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진정한 회개는요, 이렇게 쉽지 않은 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 어렵지만 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진정한 부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와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부끄러우니까 그 자리를 다 떠나죠. 저 여러분들 포함해서 다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 여인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딨냐?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회개는요,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고 끊어버리는 것이다. 쉽지 않지만 단호해야 합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요, 죄벌 의지해서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공주가 가다가 보니까 돼지를 키우는데 새끼 돼지가 너무 이뻐갖고 새끼 돼지를 집에 데려와가 궁궐에서 키우는 거예요. 사육사에게 잘 양육해라, 좋은 것 먹여라, 제단사 불러갖고요, 막 돼지에 대한 막 옷을 맞춤형으로 멋지게 만들어줘라, 막 얼마나 잘 켰는지 꿀꿀꿀. 돼지가 바베큐 해 먹으면 딱 좋을 만큼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공주가 너무 기뻐갖고요, 강아지 산책시들 돼지들 목에다가 줄을 매갖고 산책을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씻기고 멋있게 옷을 입힌 돼지가 시궁창을 보더니 꿀꿀꿀꿀 하고 다 뒤집혀갖고 막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줘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보니까, 그런 상황 보니까 거기 그냥 돌아가는 것이 뭐 돼지의 근성이고 본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에게도 이런 육신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잘 받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사람 많은 곳, 밝은 곳, 거기 가면 풍의가 있고 점잖지만 사람이 없는 곳, 어두운 곳 가면 사람이 싹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항상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육신의 소욕과 함께 성령님도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요, 항상 전쟁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경건하라, 늘 깨어있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세상하고 구별된 삶 살아야 돼. 거룩한 삶 살아야 돼.
근데 마귀는 와갖고 속삭이는 거예요. 에이, 무슨 얘기냐. 본능에 충실해라.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아라. 돼지처럼 살아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자랑 따라서 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 22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 싸움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 이거는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구나. 죄의 법은요,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예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묻거든요.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나님 전지전능, 우리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셨는데 이 로마에 억압받고 있는 우리를 그냥 두고 올라가시겠습니까?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올라가셔야지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힘을 어디다가 쓰려고 하십니까? 일본에 압제받을 때 독립투사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자유이지 않습니까? 독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로마에서 독립하기를 원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할 일은 따로 있는데 그것이 뭔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너에게 독립이 언제 임할 것이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너희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권능을 입는 것이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것, 사업 잘 되는 것, 부부 잘 사는 것, 아들, 딸 대학에 합격하는 것, 병고침 받는 것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죄성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마음이 회복되고 거룩함이 회복되고, 그러다 보면 가정도 잘 되고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되고.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저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성령 충만해서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내 인생, 시간, 젊은 건강, 어떻게 하면 선한 일, 복음 전하는 일, 충성하는 일, 그래 집중을 해요. 법무부에서 일하다가 일부러 나오셔갖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이분에게 아니 왜 목사님이 되려고 하십니까? 법무부 아주 좋은 데서 고위층인데 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십니까? 물었더니 그 이유는 내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게 되면 죄를 지을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직분을 받고 서리 집사일 때부터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은 안수 집사님이 되고 거기다가 봉사, 교사가 된다, 찬양대원이 된다. 그럼 죄를 지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해리 리버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20대 폴란드에서 $6를 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갑니다. 미국의 빈문촌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다가 돈을 모았는데 400불을 모아갖고 과자 가게를 열었는데 가게가 잘 돼갖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75세가 됐는데 은퇴를 합니다. 돈은 있고 은퇴를 했으니까
특별히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매일 동네 가고, 우리나라면 장기 두는 거예요. 체스 두는 일을 하는데 하루는 체스를 같이 두는 파트너가 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직원이 와갖고요, 이 사장님 얘기라면, 사장님 파트너께서 연락을 주시면 오늘은 몸이 불편해서 나올 수 없다 그럽니다. 야, 그러면 오늘 심심해서 어떡하냐? 근데 이 직원이 얘기하는, 사장님 그럼 가갖고 미술을 한번 배워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그 말을 듣고 가갖고요, 나이 75세 그림을 배웠는데 그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6주 동안 그림을 배웠는데 작품이 나왔어요. 좋은 작품 보면 그 그림이, 저는 문외한인데도 보면은 좋은 그림이다 막 사고 싶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막 그런 그림을 그렸나 봐요. 그러니까 미술품 수집가들이 와갖고 이분의 그림을 샀는데, 세상에 그 길로 그림을 그리게 된 이분이 나이 101세가 되었을 때 22번째 전시회를 엽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수많은 작품을 남기게 되었는데, 이분이 해리 리버맨이라고 하는 분인데, 사진 잠깐 보여주실까요? 아, 이런 분도 있구나. 이분에게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분이 그린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해리,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사고 싶지는 않은데 또 다음 그림도 또 다음 그림, 이 책이 뭐 제가 그림은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75세 그림 배워갖고 101세가 될 때까지 뭐 22번 작품을, 전시회를 갖고 막 작품을 사가고, 그러니까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야, 나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잘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보세요. 나이 많은 이분이 나이 많았지만 기쁘고 즐거운 일 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화가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요, 삶에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즐거운 거, 기쁜 거 없을까 찾아다니다가 경마장에 가고 도박장에 가고 죄 짓는 자리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것이 우리 남은 삶에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아멘. 충성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살았더니 와, 하나님이 정말로 그대로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또 가르쳐 주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자손손까지 텔레비 핸드폰 볼 때 오늘 제가 전한 얘기만 해줘도 우리 아이들이 귀가 번뜩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그런 게 있어요. 할머니 그런 게 있어요. 나도 에스라 선자를 멘토 삼고 싶어요. 그러면 세계 가운데 뛰어난 아이가 되는 거예요. 다 TV 보고 인터넷 보고 뭐 유튜브 보고 이럴 때 성경 들여다보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요?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말라기에서 딱 끝나고 하나님이 400년을 침묵하신다니까. 왜 400년을 기다리시느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침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국 목표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세대를 세우는 다음 세대국.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 주여 그것이 우리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 즐거움이 되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솔선수범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시간, 젊음, 인생을 여러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자손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두십니다. 크게요. 심는 대로 거두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둬.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박을 심으면 3개월 만에 거둔다 그래. 모소 대나무는
4, 5년 싹이 나오지 않지만 5년째 되는 해는요, 싹이 올라오는데 하루에 30cm 이상씩. 서너 달 만에 4, 5년 지나면 수십 미터가 싹. 4년, 5년 기다리고 거두게 되는 것이죠. 참나무는 심어놓고 30년 뒤에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사로 찬양대 셀리더 직분자 열심히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어떤 분은 1년 만에 거두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은 10년 만에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30년 만에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 때에 가서도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실명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한 집사님이 예배 마치고 와서 건축원금을 온라인으로 전날 붙이고 기도를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무슨 일이십니까? 지난 4월 달에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대요. 보이스피싱 아셔요? 보이스피싱 당할 때는요, 희한하더라고요. 꼭 그냥 한 사람만 걸려라. 근데 그 한 사람이 뭐가 딱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맞는 상황 가운데 이야기를 끝나면 내 얘기네, 진짜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세상에 액수가요, 굉장히 큰 액수 손실을 보셨더라고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교구 식구들하고 이것 놓고 막 기도하는데 중간책이 잡혔대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를, 하나님, 내가 돌려받으면 그거 다 하나님께 건축원금 바치겠습니다. 그 상당히 큰 액수를 헌금을 하셨어요. 그거보다 한 10배나 더 많은 액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우리 성전 건축 지금 앞두고 있는데 작정헌금 빨리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 주신 물질인데 내가 하나님에서 사용하느냐, 주의 영광에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어차피 나에서, 세상에서 잘못하면 그거 손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주신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거두게 하셔요.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그걸 딱 겪었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교행협의회 정기 기도 모임 때문에 시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고 나왔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육관 옆에 비슷한 사이즈 건물, 그 장로님 한 분이 매각하려고 한참 그러셨거든요. 옆에 교회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님이신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건축업을 뭐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을 다른 지역으로 성전 이전하는데도 수고 많이 하시고, 뭐 인허가부터 해갖고 뭐 필요한 재정부터, 이 빌딩이 막 나가기를 기도하고, 나중에 이렇게 나간 걸로, 팔린 걸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이전을 하고 건축도 다 마치고. 근데 엊그저께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장로님 아시죠? 알죠? 옆에 있는 건물도 판매된 거 아시죠? 알죠.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얻은 비용 가지고 우리 의정부 고산동 있잖아요. 고산동에다가 빌딩을 졌는데, 고산동이 아직 신도시가 되고 입주가 다 안 되고 빌딩은 많이 서, 그러니까 공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지은 빌딩만 공실이 없이 다 임대가 나갔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 제가 기적이네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구나.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영광에서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회개할 거 있다고 한다면 힘들어도 다
철저히 끊어버리시고 다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